6월 19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세 번째 달 시반 7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마 이 오순절인데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번째 시간, 출애굽기 16장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세버스데이 이란 얘기죠.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섯 번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다가 여섯 번째 날에는 두 오멜을 주지요. 보통 한 날에 한 오멜씩 하는데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씩 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식일 토요일이죠. 그 일을 하지 않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건데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한 건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니까 일곱 번째 안식일을 쉬라 그랬는데 이 안식일에는 먹을 것이 없고 여섯째 날 두 배를 준다고 그랬는데 일곱째 날 나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저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일곱째 날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이것이 나온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기사와 안식일을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쉬었다. 이 과거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치신 다음에 이제는 안식하고 쉬는 시간이 계속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5장 1절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38년 된 병자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가 자기를 고친 자는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안식일 전날이든지 안식일 다음 날에 병 고침은 이런 구설수에 올라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유대의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예수님도 아시죠? 근데 왜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5장 17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섯째 날 동안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과거 시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고 일을 하시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안식의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안식의 때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도 나도 일한다. 내가 보기에 아직도 안식의 때가 안 됐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율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해석, 다른 적용, 다른 의미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데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것을 fulfill,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로 가죠.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날에 일곱째 날에는 그냥 쉬신 거예요. 모든 것을 완성했으니까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과거의 사건처럼 보여주는데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요한복음 5장에 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명해 보면 아직 안식일이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식일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이 안식일을 개신교 사람들은 주일로 앞당겨서 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 보통 이 토요일인데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제7번째 7일의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7일의 영원한 안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어떻게 보면 천년 왕국까지 다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일곱 번째 영원한 안식이 시작됩니다. 지금 천년왕국이 지났습니까? 아니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섯 번째 날입니다. 여섯 번째 날. 우리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천지 창조할 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했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그 상황이나 현재 모습이나 앞으로 미래적인 것이다. 이것이 다 일직선 하나의 동일한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섯째 날 이것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난 과거가 아니라 그 역사대로 될 것임을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아직 영원한 안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인 증거 요한복음 5장에도 나타나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 상황은 중동 전쟁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 중동 전쟁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제3성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은 제3성전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황금돔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제3의 성전을 건립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온갖 이 잡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황금돔을 없애고 제3성전이 지어졌다. 이것이 전 3년 반 끝, 후 3년 반 초반에 전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황금돔을 없애고 삼성전을 졌다는 건 어떤 무슨 일을 의미하냐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오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안식일 나옵니다.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추수는 이미 끝났고 전 3년 반 초반에 하나님의 종 추수도 끝납니다. 하나님의 종 추수가 끝난다는 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죠.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종 추수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종 추수가 끝나자 첫 번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인 황충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음욕교회 지도자들에게 5달 동안 황충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시작될 때 요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 다니엘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묵은 떡으로 묵은 곡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자들,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자들,
종교 철학에 머물러 있는 자들, 사람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이 아이벤 자들, 생명을 낳지 못한 아이벤 자들과 또 이들에게 젖 먹이는 자들, 초등학문을 먹이고 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 이 젖 먹이는 자들, 묵은 곡식을 먹이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요게 분명히 두 번째 화죠. 이거는 두 번째와 중동전쟁이 있을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추수, 곡식은 이스라엘 종교력의 일곱 번째 달에 나팔, 첫날은 나팔절, 열흘은 속죄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입니다. 요 세 절기는 마지막 추수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가을 절기죠. 여름 넉 달 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했던 여름 넉 달이 지나면 이렇게 추수의 계절이 옵니다. 가을 절기죠. 그러니까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기간이 지나면 겨울철이에요. 영적으로 겨울철이에요. 내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그 전에 뭐예요? 추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전에 추수가 안 되면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속죄절에 하나님의 종들, 그다음에 초막절에 천국 시민들로 추수되지 않고 겨울철로 갔다. 다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안식일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어떤 적이 침입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에 적이 공격하면 저항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항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적이 침범해 왔을 때 다 죽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2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영원한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인데 7년 풍년의 기간이죠. 7년 풍년의 기간에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추수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7년 흉년, 동풍의 말은 이삭,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이죠.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이라는 것은 일곱 열방의 일곱 교회가 음욕교회로 돼서 다 쭉정이로 거의 대부분 쭉정이로 가는 그런 7년 대환란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끝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하십니다. 천년 왕으로 천년 동안 다스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십니다. 백보자 심판 하시면 바로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 영원한 제7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도 끝나고 그 다음에 안식이 되는데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추수가 그 전에 겨울 전에 됐어야 되고 안식일 전에 돼야 돼요. 안식일 전에 천년 왕국에 되는 사람은 천국 시민이고 또 천년 왕국 전에 나팔절과 속죄절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인데 그 전까지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안식일까지 왔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임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6장, 또 출애굽기 20장,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복음이 이것이 열어지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교에서 지키는 이 토요일날 지키는 안식일처럼 그냥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 토요일날은 그냥 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런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쭉 오다가
아, 안식일의 개념이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영원한 7번째 안식일이 있구나 하는데 아직 영원한 7번째 안식일이 안 됐고 지금 뭐예요? 6번째 안식일, 6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서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참 중요한데 안식교에서 말하는 안식일, 또 일반 개신교에서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이 안식일의 개념들을 잘 모릅니다. 얼마만큼 쉬어야 되는지 단순히 쉰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진짜 안식일의 개념은 이제 영원한 안식일, 마지막 7일째 안식일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추수될 수 있도록 나팔절의 성물라든가 아니면 속죄절의 성물, 초막절의 성물로 거두어지는 곡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